우리가 모세의 가르침을 시간 배웁니다. 모세는 과연 찰튼 헤스톤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의 영웅은 우리 시대의 과거 60년 동안은 모세가 아니라 찰튼 헤스톤이 모세의 영광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10개라는 영화, 그리고 35살에 배너라는 영화에 출연하면서부터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강한 리더십과 그리고 강인한 체력, 또 강렬한 감정 표현이 모세의 영광을 빼앗기에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찰튼 헤스턴도 83세로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유명한 배우에게 한 5, 60년 동안 영광을 빼앗겼지만은 모세는 여전히 3,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모세가 한 장의 사진이라도 남겨놓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 한 장의 사진보다 더 생생한 현장의 파노라마 같은 현장 스토리가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유언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경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리더십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개천도 한번 못 건너본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빵을 눈물로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론을 펼 수 있겠어요? 긴 밤 한숨 지내고 눈물로 베개 있을 적셔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족들, 그리고 오는 후대의 우리들에게까지 생생한 가르침을 펼쳐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6장에서는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세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과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얼굴과 인정을 보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 것이, 17장에서는 우리 모두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 된 사람들은 무력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쾌락을 일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됐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받을 기업은 어떤 것인가?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보면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이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공의로운 재판을 가르친 이유도
지금 모세가 살아있는 시대에는 중앙 이론 체제였습니다. 재판소도 하나, 성소도 하나. 그러나 이제 새 땅에 새 나라에 들어가면 그 12지파들이 각처로 흩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재판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의무,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의무를 잘할 수 있지만 자립해서 들어가면 이제 각기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걱정은 힘이 여기에 지금 귀착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중심의 신정 왕국이었거든요. 그 성전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건 여러분 멀리 소급할 필요도 없어. 미국이 당하고 있는 현실, 유럽이 겪었던 그 영적인 모든 흐트러짐의 원인이 결국은 교회 중심의 삶이 해체될 때 그 나라가, 민족들이 해체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가르침의 원리대로 따라본다면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이 목사의 수준만큼 비례하는 것이에요. 1970년, 80년대에 제가 서울의 강남에서 살 때, 또 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강남에 성장하는 7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소망교회, 할렐루야 교회, 광림교회, 충현교회, 그리고는 남서울교회, 영동교회, 강변교회, 이 7대 교회가 서울 강남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7대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그 공통점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다 미국 유학을 했어요. 한두 분 빼놓고는 다 박사 학위를 가졌어요.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웬만한 지방 도시에 자리 잡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유학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목사님들 유학의 쓰나미가 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닥터 디그리가 부흥의 성장을 가져왔느냐? 예스라고 대답할 수는 없죠. 유학을 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됐느냐?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 목회자가 경험한 넓이와 높이와 깊이만큼 교회가 성장해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이런 원리는 무시할 수 없는 원리인 게 사실이에요. 그 사회가 교회를 존중할 때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미국이 당하는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와야 되고, 교회가 와야 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지금 미국 사회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금년부터 공부하는 뉴욕 신학대학의 형편을 보면 소위 말하는 화이트 피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다 흑인들 아니면 스페니시 아니면 한국 학생 아니면 차이니스 학생들. 곽 장로님 공부하는 ATS에 제가 1시간 특강하러 가서 봤는데 거기도 역시 화이트 피플은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유색 인종들이. 미국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들이 거의 지원자가 없어요. 한동안 코리안 신학생들 아니면 차이니스 신학생 아니면 지금도 미국의 주요 신학교가 운영이 안 돼. 그런 얘기를 보면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미국의 교회가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 사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불신앙의 쓰나미가 교회를 파고 넘치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찾아서 양육하고 후원하고 길러야 합니다. 교회가 안 길르면 어디 가서 길를 겁니까? 길거리에서 모집을 할 겁니까? 각 지역 교회의 귀중한 사명이 바로 이 영적인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교회를 맡아서 전담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제사장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모세가 이렇게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교회의 목사, 목회자들을 동일하게 제사장 취급을 해야 되느냐?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라면 김 목사는 노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의 원리는 공통적이에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 좀 짚어가면서 오늘 이 미국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중국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들과 주님의 봉사자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왜? 그들의 기업은 성전을 맡아서 섬기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만약에 땅을 분배해주고 농토를 줬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성전 섬기고 그리고 양 기르고 농사 짓고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을 해서 일반적인 기업들 재산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남은 11지파 사람들이 11조와 그리고 그 외에 바치는 헌금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필요를 공급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장 1절 2절에 시작이 되지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기업은 없다. 그 대신에 여호와가 저들의 기업이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어라. 이 문제를 여러분 바로 잘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이 문답식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보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칠 때 누구에게 바칩니까?
제사장에게 바칩니까? 여호와께 바칩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칠 때 목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거 너무 빤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바로 이해 못하면 그 헌금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무기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분란이 나면 11조 일불하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교회 목사가, 제사장이, 교인이 바치는 헌금 받아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 바치면 누가 주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분명히 말씀 속에서 정리하자고요. 일단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로 바친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호와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나눠줄 부분들을 여기 기록했어요. 가슴 앞부분과 그리고는 앞다리와 그리고 위장을 제사장들에게 줘라. 오늘 여러분 이제 구약의 제사장하고 신약의 목사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퀄로 취급해야 되느냐?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내용을 보면 동일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입니다. 성전을 섬기고 성소의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직무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이에서 교회의 풀타임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동일한 선상이에요. 어떤 경우에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원수되었을 때 그 죄의 담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태워서 드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 신약의 예배는 어떤 속성입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일을 깨닫게 하고 그 일을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예배를 이끌어 가도록 교육하고 행정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직무의 역할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의 것이지. 그렇다면 구약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받을 기업, 목, 쉬운 말로 우리 요즘 현대말로 바꾸면 샐러리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그 남은 지파들이 11조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기본이고 첫 곡식, 첫 열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은 포도주, 기름, 그리고 처음 깎는 양털, 이건 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라고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반 백성들이 받는 수입보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받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까요? 지파가 지금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서 11지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2지파로 집어넣어서 13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3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물,
거기에 11조를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균등하게 한다면 10지파가 거두어서 한 사람에게 주면은 아마 서로 수입이 세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몫을 주지 않고 13지파가 거둬가지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 그건 다 제사의 몫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아까 부분한 대로 앞가슴과 그리고 위장과 특별한 부분만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 나머지는 그 제물을 바친 가족들이 가져가서 먹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11조 바치요, 제사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번제는 불에다가 몽땅 태우는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4개 제사는 제물의 일부분을 바치고 나머지는 분배해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물이 합격을 못하면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잘못 골랐다, 선택했다는 것이 죄가 돼서 그 죄를 속하려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속죄금이에요. 그 속죄금의 몫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제사장 되십시오. 모세는 왜 이렇게 제사장들을 챙기셨을까? 아까 말씀드린 원리예요. 제사장들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물론 정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역시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원리는 모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한, 모세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때는 잘하겠지만 이제 새 땅에 들어가서 중앙 성소 집권제가 다 분산됐을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 그 노예로부터 구출한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앞서가는 분들은 야, 오늘 김 목사 설교는 결국은 목사 대우 잘하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겠지,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에 위치하고 동일하냐?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는 직무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교회에서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목사의 샐러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편치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편치 않다고 해서 피해갈 일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잘 배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표인 것처럼,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긴장할까 봐 제가 좋고 한마디, 캐톨릭 신부하고 개신교회 목사님하고 이 유대교회 랍비가 모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교회에서, 회당에서, 성당에서 얼마 샐러리 받냐, 어떻게 받냐, 이제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교인들이 헌금 바치면 그거 던져가지고 그 원안에 들어가는 것만 내 몫이다. 개신교회 목사님은 농담하는데 헌금을 땅에 던져가지고 강대상에 떨어진 것만 내 것이다. 말씀 중심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유대교 라바이는 헌금을 하늘에 던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해도 알겠지요?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내 거다. 아주 조크가 많은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대개 오늘날 한인교회나 미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분란이 나고 사달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재정에 관한 문제들이잖아요. 목사가 많이 받는다, 전형을 휘두른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염려 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운영 시스템을 아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고 성을 둘러엎고 진노를 발하실 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제사장들이 금전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정행위를 했거든요.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제물을 끌고 와야 됐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짐승의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누가 판정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속담에 보면은 3번만 불합격 받으면 황소가 비둘기로 바뀐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실까요? 황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이걸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검사관인 제사장이 조사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양쪽의 눈 모양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건 짝눈이다, 불합격.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면 그 황소를 가지고 왔던 백성은 가서 싼 값에 되팔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양을 한 마리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검사하는데 봐라,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하고 짝짝이다. 여러분, 팔이 이쪽이 길었다가 이쪽이 길었다가 제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또 가서 염소 양을 또 헐값에 팔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비둘기 사와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눈 모양이 거의 다 비슷하죠. 그 배후에 그 이권이 제사장하고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런 부정스러운 탐욕한 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정한 대로 제사장들에게만 돌아가는 몫을 해도 보통 평민들보다 더 많은 걸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불법을 착취하는 것, 공의로우신 주님의 눈앞에는 통하지 않아서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는 이 목사님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 교단이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벌써 100년, 200년 전부터 이렇게 다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행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교인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큰 교회 가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칠 이유도 없어요. 그걸 교단이 뒷받침을 해주겠지. 그런데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은요, 교회에 따라서 지방과 도시에 따라서 그 목회자들에게 대우하는 사례가 여러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요즘같이 교회가 다운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는요, 85%의 목회자들이 다 영세하다, 영세하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생활고의 압박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건 구약시대에 이미 나타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교인들이 의무금을 안 했어요. 11조 안 드렸어요.
헌물도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결국은 굶을 수 없으니까 성전의 일을 놔두고 밥벌이 하러 나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족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신학생들, 후보생들, 목회자들을 대우 안 하면 앞으로 이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 존립이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의 봉사자들, 특별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맡은 풀타임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번 따져볼 일이 뭐냐면 성경에 일러스되,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 푸트노트를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25장 4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마 이 구약시대 모세 시대에도 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느냐, 항의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안 주면 어떻게 소가 일을 하겠느냐. 그게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디모데서 5장 18절 바로 그 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다스리는 목사들 배나 따블로 존경을 하라. 왜냐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특별히 존경하지 않으면 거기에 제대로 말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는데, 신앙을 정하는데 개신교회로 갈까? 거기는 목사도 뭐 아들 딸 놓고 사는데 우리하고 똑같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세속적일 것 같다. 그러면 천주교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신부는 결혼도 못 해본 것이 어떻게 인생을 할까? 그래서 망설였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봉사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대우가 여기 2배로 존경하라. 사실은 목사는 뭘 먹고 사느냐면 존경을 먹고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가 존경 먹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그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사례 문제들이 껄끄럽고요, 부담이 돼서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전도사 그만두고 신학교 떠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치사하게 교인들이 바치는 헌금 받아가지고 그 20대 저의 믿음으로서는 그게 싫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가서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8년을 집사로 섬겼습니다. 가서 사업했습니다. 제 8년 집사에 내린 결론, 그리고 나의 그때의 정리된 봉사의 가치는 뭐였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의 섬김을 다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최선의 섬김을 했어요. 여러분 드려서 죄송해요. 70년대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감사헌금으로 한 주도 받지 않고 드렸어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건축헌금으로 은행에 저당 잡혀서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헌금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거예요. 결국은 내 생명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혼신하고 신학교에 복학하는 거지. 복학해서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정리된 부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피차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인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교회 봉사자들은 제단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 부분에서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8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직무, 제단의 직무가 뭐였습니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는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등불이 꺼지게 하거나 향이 끊어지거나, 그리고는 거기에 진설병이 제대로 공급을 못하면 그건 백성들에게 화가 임하는 길이라고. 수시로 찾아오는 백성들의 번제를 다 주관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성소와 성전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직무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가 다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로부터 성소의 직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결국은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고요, 예배 잘하기 위해서 교육하고요, 예배 잘하기 위해서 환경, 그리고는 섬김, 봉사가 필요한 것들이죠. 찬양대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두 번 부름을 받아요. 1차적인 부름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르심이 소위 말하는 탤런트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택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은 여기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민수기 18장 7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레인들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봉사의 직분을 맡긴 것, 그거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요? 선물인가요? 이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기도가 있고 꿈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직원들이 318명이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연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각 방면으로 잘 개발하고 확장을 해가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빌리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소개할 세이비어 처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조그만 도시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교회가 잘 섬겨가지고 그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요. 교회마다 때로는 목사들마다 성도들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고 비전이 다양한데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가 목사 혼자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의 기도 동역자 신청서를 나눠서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9년 동안 여러분 섬기면서 담임 목사의 후원자가 되달라고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파 만든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내 자신의 결정이었는가를 최근에 우리 기도 동역자 9월 달에 수요일 날 4번 강의를 하면서 아주 절감을 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마지막 비상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 비전랜드의 건축도 귀중한 프로젝트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귀중한 프로젝트이 기도의 사역이 목사 혼자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역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읽어보시고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결격이 된다면 참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결단하면 가자고요. 9월달 우리가 기도 동역자 훈련을 받으면서 소수의 몇 분들이 이미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에 섰는데 괜히 떨려요. 여러 해 동안 그런 걸 경험을 못했는데 왜 떨릴까? 왜 떨릴까? 자꾸 말이 끊어지고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될 뻔했어요. 그걸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 앞으로 살아온 과거보다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사람도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래 산다고 해도 세상에서 취할 영광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야 될 것이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팀 멤버가 되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